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맘때쯤 사용하는 말 중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 뜻이지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병균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시작된 포격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졌고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피난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논란으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국민들은 분열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라 밖의 이야기까지 한다면 더욱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해였습니다. 시리아에 시작된 난민 사태,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IS로 인한 파리 테러를 비롯해 수많은 테러로 인해서 온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떨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아주 커다란 무역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는 양털과 양털을 가공한 이 직물이 많이 거래되어지는 그런 상업 도시였고 또한 이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내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아주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2,000명을 이 골로새 지방으로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 회당이 생겨졌고 모세 오경과 율법을 알고 있고 예언서를 알고 있으니 복음이 전해졌을 때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그 지역에 부르기아 원주민들이 들어왔고 헬라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고 온갖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무당 찾아다니던 사람들, 무당 불러다 굿댔던 사람들, 산꼭대기 올라가서 돼지머리 놓고서 산신제 드렸던 분들, 타종교 절에 다니고 다양한 이런 다른 종교를 다녔던 분들도 오늘 예수 믿고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히벨라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 미드라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 이 문화가 뒤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성도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종교들과 철학의 영향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땀이 많이 나서 주택에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왜냐하면 샤워하고 그냥 무스도 안 발랐고 그리고 그냥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한 사람이 살아온 날들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나 보라고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있는 얼굴이죠. 고난 한 번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과 험한 인생, 육체적인 질병, 가난, 고난을 겪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달라요.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희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 얼굴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자라면서 뭐 돌 때 또 뭐 100일 때 3살, 4살 쭉 자라가면서 얼굴이 여러 번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1년, 12달 한결같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얼굴의 표정들이 수없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표정, 행복한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기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보톡스 주사 맞는다고 얼굴 표정이 행복해지고 즐거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얼굴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얼굴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얼굴의 표정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멋있으라고 입은 거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거지가 입고 있는 거지 옷을 빌려 입는다면 저는 영락없이 거지 꼴입니다. 제가 군복을 입으면 멋진 군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의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어디 백화점이든 뭐 가가지고 옷을 한번 살려면 선뜻 이렇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옷값이 꽤 비싸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하는 옷은 이건 돈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옷들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옷이요, 믿음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속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 때 잠옷 입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한 소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저따위로 할까? 야단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를 비난하지 않는 마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친절함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얼굴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지요.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이 뚝 추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욱하지 않고 참는 마음이죠. 인내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용서와 사랑, 평강과 감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난을 멈추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비난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거리가 멀었었는데,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orgiv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 속에 포기한다,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 토닥거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 그 일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했어? 마음 상했어? 그러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 아니 당신은 1년 전에, 당신은 6개월 전에, 10년 전에 있던 일들까지 도로 다 끄집어내서 싸우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창고에 저장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꺼집어내서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로 쓰기 위해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관대하게 덮어주고 넘어가고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천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병들이 옷을 찢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형법, 민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되고, 그게 한 개, 두 개 쌓여가면 전과 1범, 2범, 3범, 4범에서 전과 50범, 60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또 하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용서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며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덮어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밖에서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도둑놈, 저 사람 못된 놈 욕하고 비난받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올 자격이 없어. 막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나도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아, 크리스찬들,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함께 사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평강, 함께 묶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질 때 우리는 평화합니다.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11살 난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매를 맞습니다. 밥을 굶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탈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몸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요. 교회 밖에서 일할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들어 쓰십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언제나 낮은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살면 언제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 겪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 내년의 삶도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도록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내 얼굴에 웃음과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강과 평화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